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거장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그의 빌립보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은 짧지만 성경의 많고 많은 책들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고생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보다 백성들에게 더 위로를 주는 말씀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는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말씀들이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특별히 그 중에 1순위로 꼽으라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평소 중요한 일을 앞두면 나름대로 계획도 잘 이렇게 짜는데 좀 걱정이 돼서요. 근데 막상 닥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실제 결과보다 그 중간에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안 할 것 같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걱정 좀 안 할 것 같죠? 예, 조금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걱정할 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어김없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멘. 어김없이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제가 특별히 근데 이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올해 1월 달에 금요 심야 때는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금요 철야 때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간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기 한 3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그 골똘히 고민할 게 있어서 이 자꾸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크게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 시간까지도 가고 싶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목사여도 여러분 예배 참석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야 되겠기 때문에 가야 하겠기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갔어요. 아무 기대 없이,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이제 심야 기도를 참여했는데 저 뒤에 앉아서. 근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그 교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때 금요 심야 설교 전에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선교회가 특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남자 선교회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이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이 찬양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냥 밀물처럼 쭉 밀려온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아멘.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되지. 이 마음이 정말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계속 달래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어둠이 싹 몰라.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씀 잘 듣고 나서 뜨겁게 많이 기도했죠. 근데 그것으로 성에 안 차서 끝나고 또 개인 기도실 가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착착착, 여러분 그 정리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되게 아주 재미있으세요. 이 해법을 주시는데 이건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주시는데 이게 너무 놀랍고 재미있고 신비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내 마음을 짓눌렀고 있었던 문제가 다 눈 녹듯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신방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다가 어제 이 깨달았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떠올라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서 역시 큰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매사 모든 일마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지금요 걱정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개척한 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지금 본인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이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산다는 건 곧 염려한다라는 말과 동일할 정도로 인간은 그 누구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도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하루에도 순간순간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걱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염려를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시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시키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명령형입니다. 근데 동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 아뢰라. 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로 말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아뢰 범위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뢰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아뢰다는 말은요, 신하가 임금님께 아뢰오 이렇게 말 쓰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말 따위를 말씀드려 알리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 아뢰다는 말,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말씀드린다, 알려드린다, 아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령형으로 아뢰라, 이 말은 지속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알려서 아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사정, 비밀스러운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시도록 다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아시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 문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속사정을 다 말씀드려요. 우리 상한 심령을 다 토해내요. 쏟아놓아요. 그것도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쏟아놓을 내용은 이건 빼고 저거 빼고가 아니라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것이나 혹은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서 어찌 하나님인들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나 혹은 이 문제가 너무 시시해 차마 하나님께 아뢰일 수조차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연코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제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크고 문제가 중하니까 상담실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 뭡니까 속회 모임 때도 쉽게 내놓기가 편해요. 너무도 크니까 누구나도 다 아니까. 근데요 어떤 문제는요 누구한테 말하기조차 너무 창피해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려 치면 너가 지금 몇 살인데 야 아직도 그거 갖고 고민하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몇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얼만데 우습게 여길까 봐 차마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속회 때 우리가 잘 나눠야 되는데 나누면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걸 안 나눌 때가 있어요. 창피하니까 누가 나한테 흠잡을까 봐 안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은 남편임에도 아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아내이면서 남편에게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아주 비밀스럽고 뭡니까? 창피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음으로는 그토록 원하지만 몇 년째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습관들, 또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했지만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조차 지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자녀 혹은 자식의 문제로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아들은 10대 때까지 교회 잘 다녔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자, 그러나 예수 믿다가 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어요. 자, 이 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노는지 식구들, 형제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들어주시는데 여기서만큼은 예외라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저 아들만큼은 포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반포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머니는 30년 동안 자도 새벽이든 밤이든 아들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때마다 금식하고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결혼한 아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 문제로 문제가 생기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러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지금도 의심할 정도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두 손발 다 들고 응답의 조짐조차 없어 무기력하고 포기했을 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맡아 주관하사 역사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고 답답하고 언제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 안 됐는데 새벽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다행인지 절실히 느꼈던 제가 있었거든요.
찬송가 372장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자주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자주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옛날 그 흑인 연가인데 미국의 흑인들이 짐승처럼 노예로 팔리고 고통당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조차 괴로웠을 때 흑인들이 남몰래 울며 고통을 토로했던 흑인 연가입니다. 오늘 일부에서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 그대로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여러분,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아멘. 이렇게 속 깊은 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쌓였던 원한과 슬픔을 다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작고하신 분 중에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의 글이 참 맑고 순수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작가였는데 이분이 가난 말기에 앞서서 투병하면서 고통 중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게 오늘 칼럼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칼럼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로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시를 처음 알았을 때 왈칵했어요. 이 시가 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짧은 시인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조차도 말하기 부끄러운 나만의 치부, 억울한 일, 쌓인 괴로움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품속, 이미 돌아가신 엄마지만 5분만이라도 휴가 나에 오시면 엄마 품속에 내가 폭 안겨서 엄마 잡고서 만지고 어린아이처럼 억울했던 세상사 다 일로 바치고 엉엉 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불러 아뢰기만 하면 그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오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들으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지금 예배하는 오전이든 또 남들이 다 자는 새벽이든 우리 금요시면 야밤이든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오셔서 오냐 하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 아들아 내가 한다, 내 딸아 내가 한다, 나를 쌓아주시잖아요. 누굽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쏟아놓고 일로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까? 감사함으로.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열도 받고 그 사람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다 털어놓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감사가 빠진 채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속은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요? 다 털어놓으니까 속은 굉장히 시원해, 후련해요. 그런데 감사가 빠진 내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냐면 신세한탄, 푸념, 그리고 한풀이로 흘러가요. 내 경험에 의하면. 속은 시원한데 방향은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뭘 허락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 유명 앵커였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아나운서 여러분 아세요? MBC 아나운서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분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미리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한다. 어떤 일 앞에서 미리 감사를 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에 이 사건이 정말로 가치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그 순간에는 못 깨달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야, 그때 그 일이 정말 가치로 왔던 일,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니까 이분이 지금부터 감사하는 것을 첫째 결단해야 하고, 두 번째 입에 감사가 습관처럼 익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들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감사할 수 없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하고 싶습니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심으로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긴 시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이 시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니 지금 미리 감사하는 것을 첫째 뭐하라? 결단하라. 두 번째, 그냥 입에 익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역시 이분의 말을 제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미리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입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을까?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을까? 그것은요, 감사할 게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두려워요. 걱정되고 근심할 만한 일이지만 감사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앞에 지금 장호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뭔데요? 그냥요 했다간 저하고 장로님이 틀어져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뭔데요? 아, 그냥요. 그러면 장로님 장난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 범사 속에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니는 모르지만.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감사거리가 있잖아. 지금 내 눈에는 감사거리가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엔 있다? 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가치롭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니 그걸 믿고 미리 감사하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마치 만남을 갖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저 그렇게 친한, 제 후배지만 친한 부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도리상 만나야 될 일이 생겨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게 정말 어색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에요. 야, 만나면 뭔 얘기하나?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이런 두려움들, 제가 또 이게 좀 어색한 걸 잘 못 참아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저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심정을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이 만남에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있으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만남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믿고 사모합니다. 믿고서 오늘의 이 만남을 축복하오니 주여,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송케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웠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했어요. 그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이겼다. 여러분, 그 만남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색했을까요? 끝났을까요? 정말 유익한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어색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다 엄청 떨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목회적인 정보, 여러 가지 선교적인 정보를 제가 너무 많이 들으셔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러세요. 걔네들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집하고 아주 관계도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감행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제 설교는요, 이 100번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들은 대로 실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염려가 나에게 스물스물 올라와. 걱정거리가 나를 치고 올라와요. 그때 그놈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적과 역사를 기다려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실험과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